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은 기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역교회로서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은 실로 다양합니다. 때로는 실내에서, 때로는 야외에서 기도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여러 시간에 기도했으며 때로는 찬양과 함께,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기도 했으며 손을 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명령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 교회의 기도 모임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교회가 가진 독특한 개성과 영적 색깔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배우고 판단하는 대신 영감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교회의 기도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총 9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한 공동체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공적인 기도 생활은 성도 각자의 사적인 기도 생활에서부터 자라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매일 시간을 정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에는 찬양, 감사, 고백, 간구라는 기도의 모든 기본 요소가 담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4가지 요소를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액츠라고 부릅니다. A는 adoration, 즉 경배와 찬양, C는 confession, 죄의 고백, T는 thanksgiving, 감사, S는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개인의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와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될 성경 본문을 미리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구하고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알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주일 예배에 선포될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회의 교인 명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성경책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면 교인 명부는 제게 2번째로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이름과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명부를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명부는 약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매일 2페이지씩 기도하면
한 달에 모든 성도를 위해 한 번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적 기도가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교회의 기도 모임 방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요일 오전에 여성 기도 모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유학생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 모임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모임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해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특정 요일에 기도 모임이 사라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화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령되지 않은 전통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며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기를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기도를 잘 이끌기 위해 특별히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남들 앞에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우리 모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인도자는 나라는 말 대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나 한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 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 인도자의 손을 맞잡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혹은 동의합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 혹은 기도 중간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 기도가 단지 기도 인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해외의 많은 교회에서 아멘의 중요성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자 방 전체가 떠나갈 듯한 우렁찬 아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이 잠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 그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후에 모든 성도들이 진심을 담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는 분명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형태의 공적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나 한 성도가 길고 즉흥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다른 교회는 잘 짜인 예식에 따라 여러 번의 짧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긴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 우리의 죄, 우리의 필요, 그리고 복음 사역에 대해 깊고 경건하게 집중할 기회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란 즉흥적이어야 진실하다고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은 형식주의나 위선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리 만들어진 가사로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미리 묵상하고 준비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 목회자들은 설교만큼이나 기도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한 목회자가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른 목회자가 또 2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즉흥적인 짧은 기도들 역시 그 나름의 유익이 큽니다.
갑자기 생긴 기도 제목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는 주로 짧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다른 성도들이 즉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지체들이 기도로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긴 기도와 짧은 기도, 계획된 기도와 즉흥적인 기도, 이 모든 형태의 기도는 우리 교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주일 오전 예배의 긴 기도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온전히 집중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유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복수하시는 분인 동시에 놀라우신 분이며 복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용서하시는 분, 위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정의와 사랑, 평화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 변치 않으심과 의로우심,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완전한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일 오전의 또 다른 긴 기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죄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임을 분명히 선포하게 됩니다. 죄를 진지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영적인 자기 비하나 정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광대하고 놀라운지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적 기도 중 하나는 온전히 죄를 고백하는 데 헌신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의 기도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돕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혹은 목회기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작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난민, 그리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해야 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기도 시간에는 보통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필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 특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파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8째, 기도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장로회, 직원회의 등 교회의 모든 모임과 교제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이나 예배 후에 몇몇 성도들이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교회를 꿈꿉니다. 장로회에서는 마땅히 성도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회의 역시 교인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면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9째,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는 성도들이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요 저녁 예배나 새벽 기도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여기고 서로의 참여를 격려하고 기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며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조차도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됩니다. 기도 모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서로에게 가르치는 교리 교육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초 자메이카에 모세스 홀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노예였던 흑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노예 소유주들이 기도 모임을 급습하여 모임을 이끌던 데이비드라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베어 마을 중앙에 있는 장대에 매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스 홀 목사님을 그 앞으로 끌고 가 잘린 머리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모세스, 이게 누구 머리냐? 데이비드의 머리입니다. 왜 저기 매달려 있는지 아느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인님. 다시는 기도 모임 따윈 없을 줄 알아라. 만약 또 기도하다 걸리면 너도 데이비드처럼 만들어주겠다. 그 말을 듣고 모든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스 홀 목사님은 장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흑인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그를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을 불러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돕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이 세상에 하찮고 가짜 신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영원히 심판하실 하늘과 땅에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기독교의 잘못된 생각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세상에 광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심지어 중보기도조차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